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앞에 PPT 보면 나오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을 또 축하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적어도 괜찮아요. 언제 봅니까? 잘 들으세요. 대부분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일이고 저도 잘 몰랐던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움직임을 제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나가기 위한.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저 혼자 나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나가는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따라갔는데요. 아마 MBC나 SBS에서 한 3개 정도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JMS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보도가 될 거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하나는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보도하기로. 탐사 보도 있잖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그래서 곧 나올 건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 있는 그 톡방에서 100개가 넘는 이제 톡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쭉 읽어보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글을 하나 썼어요. 네이버도 오늘 처음 가입했어요. 오늘 가입을 해서 그 다락방 밖으로라는 카페에 들어가서 어떤 분이 왜 이단인가라는 글을 썼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막연함에 우리가 다 하나씩 구체적인 걸 더하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로 정리를 해서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큰 흐름이 아주 움직여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했어요. 어쩌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시고 바른 복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은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광양시장만 와 있어도 그렇게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안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핸드폰 보고 있고 엎드려 자고 있고 친구 전화 받고 나가고,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듣고, 안 들리면 들리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들리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왜요? 이 땅에 사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있잖아요, 그렇게 술 마시고 또 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막 쾌락을 즐기고 다니잖아요.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는 것에 천배만배를 저는 봤어요. 제 인생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안 살았다고 할지 못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으로 보냈어요. 개포동 막 어디입니까? 저 부천 그쪽으로, 구로동 이런 데로. 한 방에 8명 9명이 살아요.
남녀가 가출한 아이들이. 남자들은 주유소에서 일해요. 여자들은 그냥 놀아요. 그러고 본도 흡입하고 술 먹고 섹스하고 애기 나오면 애기 집에면 지우고 그렇게 1년, 중학교 때부터 2년, 5년, 7년 그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안타깝냐. 무슨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이게 다 깨져가지고. 수환이, 우석이, 우리 중학교 그만둔 친구들 보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늘지 모르죠. 저는 가슴이요 미쳐요. 웃고 있고 같이 떠들고 놀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그 말로를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망가지고 그게 망가진 게 이당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망가진 삶의 후대가 나와. 자녀가 나와. 누가 책임지는데? 부모가 책임지지 않아 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들 어떻게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또 본도 들어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고 범죄하고 다녀요. 그 비용을 사회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하고. 그래서요 그런 아이들 보면은요 한없이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고 기업하고 싶을 때가 1000번 만번이지만 또 참고 기다려 또 참고 기다려요. 왜?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두 명 돌아와요. 감사하죠. 그것만 해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절대 예배드릴 혼자 앉아있지 마세요. 내 예배 막 드리겠다고요.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앞에 있는 저는 미칩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겠다고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겠다, 내 성공하겠다. 이미 끝나는 이제 뭐 성공할 게 뭐 해결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야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보살펴야죠. 와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부들고 데리고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주고 해야죠. 이제는 바꿉시다. 우리 노트 없앱시다. 다 덮어요. 노트 다 덮으시라니까요. 노트 덮으세요. 덮어요. 노트 없앱시다. 안 보잖아요. 뒀다가 진짜 필요한 거 나오면은 한두 개 기록할지언정 덮어주세요. 예배 드립시다. 오늘 예배 찬양하는데 너무 많아서요. 기뻤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왜 이제 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마음이 통해요. 우리 중직자들 다시 한번 간곡히 정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나 하나 잘 되려고 예배 드리지 말고 나 하나 뭐 하려고 예배 드리지 말고 이 자리에 온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안고 품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좀 귀찮아도 할지라도 어른들이 품고 얘기해주고 또 들려주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달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무신경하죠. 왜?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들 때 정말로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렇게 앉아서 노닥거리지 말고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 내가 4명 5명 조를 짜줄 테니까 그 아이들에게 10분만 말씀을 전해주라. 이거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 해주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하겠다. 그 간곡한 부탁을 10번 20번 하는데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결받았다. 치유받아야 돼. 참나 그거 보면서 이랬어요. 아이고 문디들 진짜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 문딩 시키더라. 그러고 자빠졌지 뭐 나오라니까. 나와서 같이 하자니까. 저 40명 50명을 혼자 끌고 가는데 앞에서 한 번만 좀 도와주라고 5분 10분만 도와주라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냐고. 내가 뛰고 40명 50명 한 번에 하겠냐고. 그날 모인 사람이 40명 50명이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연결돼서 400명 500명인데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 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하고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사회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구하시면 잘 지냈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저는요, 이 아이가 안 보이면은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엊그제 지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연아, 밥은 먹었어? 먹어야겠죠? 그때가 5시였어요. 출근해 있는 시간이에요. 오후에만 근무를 하니까, 알바를 하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끼 먹는 소리잖아요. 지금은 괜찮겠죠. 나중에 망가지겠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지연이 신경 많이 써준 청년들이 있어요. 세상에 혼자 살지 않냐.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지 않냐. 친척이 한 명도 없지 않냐. 주변에 아무도 없지 않냐. 누가 있어야 돼요? 그건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승이 전화하는데 전화가 안 돼요. 차단됐거든요. 핸드폰을 아예 다 막아놨어요. 감사하게 다음날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모한테서 460만 원 또 터졌어요. 아이가 순하니까 정승이 명의로 460만 원짜리 폰을 산 거예요. 현금화 시킨 거죠. 바로 그래갖고 그 몇 년 동안 일해서 모아둔 거 싹 털어가고 그렇게 하고 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직장을 소개시켰는데 적응을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한 거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안고 정말 이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가는데 우리 인생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요. 우리 청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허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맞아요. 한 가지 해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일요일 저녁에 가서 간증을 하고 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 계산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인생을 드리는 거죠. 31살짜리가 초등학생에 들어 놀아요. 31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에서 그런 나이 하나 나오면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은요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교회 옮길 수도 있어요. 왜? 김태형 목사 때문에 저런다고. 저는 감사했어요. 왜요? 서울에 혼자 살잖아요. 아무도 볼 사람이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 하시죠. 저는 이번에도 참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뭔 말인지 어리둥절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에 했던 이 다락방이라는 안 한 지 오래돼서 여러분은 몰라요. 지금 영어도 제가 아예 안 쓰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아예 모릅니다. 왜?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경계를 해왔기 때문에 나갈 수 있게 된 것도 큰 감사해요. 근데 이번에 또 누가 나온 분들 중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요. 그 단상에 있는 분들 중에 성비 목사들이 있더라. 걸러내야 된다. 속으로 꼬시라더라. 당연히 걸러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한테는 별로 잘 안 다가오겠지만은 저는 수년 동안 혼자 외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조금은 위로가 돼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살피고 계셨구나. 므낫세를 살피듯이 모두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대속제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조그마한 가시를 찔렸어요. 부드러운 가시, 아카시아. 지금도 아파요. 근데 엄지손가락.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모태신앙을 믿은 친구들이 다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따먹었습니다. 죄는 뭡니까? 불경외를 제가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다. 너희는 심판주가 아니다. 너희는 판단자가 아니다. 너희는 예배자다. 이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됩니까? 그걸 불경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에서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히 여긴 존재, 경외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항상 기도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이 영혼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자녀인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의 실체는 누굽니까? 우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하나님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하겠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이것을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절대 거기엔 자유가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오직 고통만이 순간의 쾌락과 고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베니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에 교회 안에서 누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걸 복음으로 이해하자고요? 그것도 목사가 그러는 것을, 장로가 그러는 것을? 그게 다락방이에요. 당연히 이단이죠. 이단도 못 돼요, 실은. 그런데 이단이 아니래요.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가 시비를 건데요. 글쎄요.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사단이 제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사람을 음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보면 모든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봅니다.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습니까?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게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만 딱 죄를 하나 지적했죠. 뭐 지적했죠? 그게 음행을 지적했어요. 음행 중에 뭘 지적했습니까? 다 하나놓고 하나를 더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음행의 극치가 뭐죠? 동성애예요. 오늘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합법화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과 거기에 따르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장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이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큰일이 나겠죠. 꼭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왜? 사단이 가리기 때문에. 자,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상을 섬기면 이런 일이 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지은 짐을 갖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가 왔어요. 인생에서 의식주 문제죠. 우리 학생들 많이 걱정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보장할게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세상이 말하는 먹고 사는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 메시지를 작성하면서요, 여러분 덥고 힘들었죠? 그렇죠? 장마철에 장마라 할 게 아니라 우기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한 달 가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괜찮았어요. 딱 한 가지만 빼면, 교회 비만 안 세면 중간 몇 군데 한두 군데 세긴 했는데 괜찮았거든요. 왜 괜찮았느냐? 창문 밖을 탁 내다보면은요, 뭐가 자라요? 먹을 게 자라. 요만했던 옥수수가요, 이제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열매를 맺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저 땅은 정말 박한 땅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습하게 하고 수분을 주셔가지고 자라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먹는 주식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 더운 시기에 쫙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이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자비와 긍휼. 내가 이전에 이걸 모르고 살았다니 하나님 짐승이나 저나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빚지고 사는 사람 있죠? 이제는 빚을 다 정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 돈 없으면 뭐 해라? 따라잡죠. 돈 없으면 굶자. 굶으세요. 계속 굶으면은요, 그럼 죽죠. 일찍 천국 가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라는 겁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아무 염려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방법이 동원돼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오는데 무슨 문제가 옵니까? 사망의 문제가 옵니다.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의 사망에 있고 영의 사망에 있습니다. 육의 사망은 모든 이에 해당되는 죽음입니다. 영의 사망은 지옥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의식주 문제하고 이 문제에 비중하고 이 지옥에 비중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렇죠. 당연히 비교할 것도 없이 지옥의 문제가 크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사단이 못하게 해요. 오직 오늘 놀고 오늘 즐기고 오늘 쾌락 그런 것만 생각하게 만들지.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13장이죠. 13절, 14절,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그리고 그걸 아예 닫았어요. 일부러 닫았다고 말해요. 왜? 행여 보고 듣고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까 두려워서. 그러나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모든 죄인에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이 문제며 사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옥 갈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만물의 왕, 만물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존재가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건지려면 그냥 못 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공의를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길을 주십니다. 속죄의 길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길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값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불할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입니다. 이 여자의 우선을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 그대로 탁 성취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다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어미하고 정확합니까? 여자의 우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그 길이 뭡니까?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슨 말입니까? 대속 제물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하러 오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려고 왔잖아요. 근데 죽으러 왔다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껌 한 번 길바닥에 뱉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말씀을 하면 내가 항상 이겼어요. 나는 그런 것을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짓거리 할 때는 누구 뭐 하는 거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좀만 쓰면 돼요. 시골 어른들이 잠드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걸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가장 깊이 잠든 시간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은 뭐 합니까? 아직 어른들 잠 안 들어서 우리가 먼저 자는 거예요. 그분들 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때 움직이. 그러면은 절대 완벽하게 들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흔적을 또 깨끗이 또 지워야지. 완전 범죄를 만드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어른들 만나면 뭐 해야 되니까 항상 공손하게 그러고 인사를 잘해야 돼. 그러면은요 공손하게 인사하면 잘해도요 착한 놈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1년 선배들은 껄렁껄렁해. 동네 어른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뭔 일 일어나면 너희들 이리 와 너희들이 그랬지 하고 맨날 얻어듣고 맞고 그래요. 그렇다고 형들이 의리는 있어. 맞고 와서 너가 그랬지 우리한테요. 형 우리가 그랬는데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가 맞았잖아. 가서 꼬지르지 않아요 절대로. 그 하나님에도 억울하잖아요. 대신 그래도. 근데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요.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는요. 나는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전에는요. 그렇게 착한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내 내면을 보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존재구나. 십자가 대속이 아니고는 완전히 안 되는 인간이고, 두 번째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거 평생 못 고치겠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며 살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라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도 그래요. 주를 알고 복음을 알수록 나는 안 되는구나. 오직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더 확실해요. 완벽해요 이제. 이전에는요 좀 뭐라고 아까 좀 격식갖춘이라 나는 죄인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말할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요.
완전 죄인.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러 죽으러 오셨다니까. 대속제물이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한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3장이죠.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볼까요? 49장이죠. 15절이죠.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이르며 자기 젖을 먹여 기른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여인은 그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고 부모는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떠나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안 계셔요. 가끔 가다가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미안해요. 참 내가 철이 없었구나. 그래서요, 철없는 나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철 있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나가 철 없었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철 있겠어.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완전히 더 큰 건 뭡니까? 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나하고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넘어져 있는 나, 오늘 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나, 오늘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 오늘 또 이적인 나, 오늘 또 염려하며 근심하는 나, 오늘 또 미워하는 나,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나, 그런 나를 지극히 잊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꼭 추천합니다. 뭐 책을 읽으라 하지 않아요. 저도 책 읽는 거 싫어하니까. 한번 여러분이요, 조에서 꼭 그걸 한번 해봤으면 오늘 수련회도 하게 되겠지만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어떤 걸까? 저와 여러분의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배척을 한다. 12놈 뽑아가지고 3년 동안 먹이고 입혔더니 이는 배신을 한다.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모른다 한다고 이런 벼락 맞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을 한다.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어마어마한 폭력이 가해집니다.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그 털이에 시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쫙 감깁니다. 그리고 쫙 당기면요 살이 쫙 찢어집니다. 그런 채찍이랍니다. 그런 채찍을 39대를 맞습니다. 침 뱉고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폭력을 밤새도록 당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지친 그에게 25kg에서 50kg 정도 나가는 가로목입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서 걷게 합니다. 그걸 지고 가는데 누구 때문에 간다고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 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가는데, 그런데 가는 그 절에서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침뱉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 위해서 결박이 되고 못이 박혀집니다. 이번 수련회 메시지 드립니다. 지금 전부 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제가 못을 가져가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하는 풋살장에 박혀있는 그 있죠, 뒤에 그물 고정한 거, 그 정도 돼요. 그래야 사람을 지탱하기 때문에. 그게 살갗을 뚫고 들어가요.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어요. 둥치 있는 군사들이. 꼼짝 못하게 못 깨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 두 발. 그러고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겠죠. 가만히 조심스럽게 세웠을까요? 개고 이게죠. 저기서 줄을 당기겠죠. 그러면 파가는 고등어 십자가가 腾떨어지면서 세워지겠죠. 그럼 몸이 어떻겠어요? 그죠? 예. 그러고 이제 움직이지 못합니다. 못이 박혀있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한 10분만 있어 보세요. 1시간만 있어 보세요. 좀이 나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6시간 매달렸어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죠. 그럼 그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아이고야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야 감사했을까요? 죽는 내내 조롱합니다. 에이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와봐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그 본문을 읽으라는 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죠?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자라온 환경이 어쩌고 내 부모님이 어쩌고 내가 어쨌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성령으로 내 가슴을 만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과거는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변하는 겁니다. 미래가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못 깨달아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달아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은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입술을 내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나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죄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게 살피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내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온갖 불평을 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지만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마음에 이 믿음의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말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대속제물 되신 예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모르는 자 그리고 우리가 짐승처럼 그것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에 사람다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므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는 우리 중직자들 이제 내 예배 나 혼자 달랑달랑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함께 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지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가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놓는 것에 모든 시간을 쏟으나 그 일을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는 이 약함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삶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